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양손에 사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애야, 그 사과 하나를 엄마한테 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이는 왼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사과 역시 한 입을 먹습니다. 그 순간에 엄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기적인가? 한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말을 하려는 순간에 아이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엄마에게 주면서 엄마, 이 사과가 더 맛있어. 그 순간에 그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방금 자기 자신이 아이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너 그러면 못 써. 너무 이기적이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이가 엄마, 이 사과가 더 맛있어 라고 주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급했더라면, 내가 급하게 말을 했더라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마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사는,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일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사야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정치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의 강대국으로부터 국론이 분란되고 분열되고 혼란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굽과 친해야 돼. 우리는 바벨론으로 친해야 돼. 아수르에 친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있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굽도 안 된다. 바벨론도 안 된다. 아수르도 안 된다. 저들을 믿거나 저들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믿을 바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세기 말 조선의 엘리트 집단은 대원군과 민비파, 개화파, 수호파, 친일파, 친중파, 친노일파 등으로 갈갈이 찢기지고 싸움 가운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념과 지역으로 세대로 갈라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위를 바라보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더 나아가서 북한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미국도 믿을 바는 못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도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산당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믿고 의지하고 안심할 나라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일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뜻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의 행복. 그러면 아름다운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기다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기다림 속에 주는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기다리는 아버지를 망할 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나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니. 여러분,
평상시에 계속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본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고 계시죠? 언제나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가 뭡니까? 잘못을 용서해주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돌아오면 받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용서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같이 방탕하고 모든 것을 상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와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기다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용서하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축제를 열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탕자의 아버지같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탕자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다리면은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범죄하여 불쌍하게 되었을 때에, 불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일어서서라는 말은 동사이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하늘 향하여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56절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서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국에 가보셨죠? 태국에 가면 부처들이 있어요. 부처들이 서 있는 부처, 누워 있는 부처, 앉아 있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처는 지금도 계속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요. 우리나라도 설악산에 가보니까 아마 누워 있는 그런 부처인지 앉아 있는 부처인지 큰 부처가 있는 것을 보면은요,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서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양팔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스데반아, 네가 돌에 맞아 죽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은 힘을 준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기를 위해서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멀리 떠나고자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스페인의 이사벨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그 여왕의 지원에 도움을 받아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지원 세력입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미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북한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나라도 우리는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원 세력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으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긍휼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바, 우리를 지원하실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죽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을 때에 섭섭해하면서 이사야 30장 1절 2절에 보면 패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하고 신뢰하여야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무 조급하지 말고 말만 앞세우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블레셋과 전쟁이 붙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은 계속 추격하고 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지 못할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로 인해서 왕의 왕위를 뺏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할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성급하게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된 것을 보고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되면 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3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닫힘을 누릅니다. 저희 아파트에 1층에부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지하에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에서 올라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타고 그냥 누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쿵쿵쿵 하면서 달려 올라옵니다. 그런데 딱 타고 올라가네요. 어디까지? 18층까지. 그러면 18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뭐 본인이 저희가 아마 시간을 이제 늦추는 거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심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조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사실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탕을 입에다 넣고 한 번도 빨아서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우두둑 먹습니다. 자판기에 커피를 뺄 때도 그렇죠. 옛날에 보면 자판기에 돈을 넣고 보트를 누르자마자 손은 어디가 있어요? 벌써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손을 대게 되죠. 어떤 사람은 밑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나왔나. 다 하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물론 문화가 그렇습니다. 패스트푸드나 이스트 같은 그런 문화로 인해서 3분 요리,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나중에 성장하면 라면도 끓여서 나온다고. 무슨 라면을 끓여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보통 들으면은요, 그릇이 나오고 라면도 나오고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진짜 끓여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다릴지 몰라요. 컴퓨터를 떨다 보면 얼마나 빠른지요. 클릭을 해서 그만 안 나오면 다다다다다. 우리는 좀 기다리는데 너무 급하게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를 보잖아요. 여러분, 광주에 아파트 붕괴 사건 아십니까? 그게 지타가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지어놓고 분양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졌더라면 어떻게 될 뻔 알았어요.
그 보지가루 시멘트를 이제 넣어놓고 양생을 해야 돼요. 굳어야 돼요, 완전히. 근데 겨울에는 잘 안 굳어요. 그러니까 여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지도 않은데 바로 올려서 또 시멘트 올리고 하니까는 완전히 그게 무너지고 더 큰 손해를 낳게 되고, 불안해서 그 아파트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기를 원하느냐, 요구하는 게 뭐냐? 19절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탕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드러낼 때에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일어나서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시온으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오늘 본 말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로 갈라 할 것이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환난의 때에 고생의 물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리고 체험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행할 때에 여러분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면 참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게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우상을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과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정성보다도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방역하는데 이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 많은 정성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정성과 그 모든 대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정성을 쏟고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을 감당해 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헛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 기다림인지요. 오늘 19절, 23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동완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강이 풀리면이라는 시인데요.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탔겠지. 임은 안 타도 편지야 탔겠지. 오늘 또 강가에 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미 오시면 이 설움도 풀리지. 동지 섣달에 얼었던 강물도 제못에 녹는데 왜 안이 풀릴까? 오늘 또 강내에 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 김동완 시인의 시는요,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이 풀리면 배가 오고 그 배에 사랑하는 님이 탔겠지. 사랑하는 님이 없을지라도 편지는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겪었던 모든 설움과 얼었던 강물이 녹듯이 다 녹아질 것을 고백하는 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끝날까?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아, 기다린 그때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다시 말씀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 말씀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거기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통곡 소리가 없게 됩니다. 그 속에는 뭐가 됩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번에 임용고시를 합격했던 우리 반주자 박초른 청년, 합격 발표하는 날 저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 목소리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동안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녹아져 버려버리는 그 밝은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소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배할 그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러분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23절 24절의 본문의 말씀도 땅에 뿌린 종자의 피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다. 가축은 광년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소와 나귀도 그럴 것이다.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 국론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가족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요즘 말을 안 한대. 왜냐? 이쪽 파 나눠가지고 쪽파가 된 거죠. 완전 쪼개지는 파. 이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참고 기다립니다. 이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조급한 자는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저도 조금 느리려고 생각을 하죠. 거북이가 오래 삽니까? 호랑이가 오래 삽니까? 거북이가 빠릅니까? 호랑이가 빠릅니까? 호랑이가 빠른데 호랑이는 별로 없어요. 거북이는 있어요. 오래 장수하며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그 전에 태어나면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어서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한 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이 10만 명이 넘는데 조심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다 오늘 말씀같이 회복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333 기도운동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명단을 참고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상 말씀 듣기
청원 SKTV 치면 유튜브를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은 새벽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나오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아름다운 기다림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양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기다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주는 오늘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셔서 받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교회와 한맘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지구촌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